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의 일화입니다. 한 수도사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승에게 묻기를 내가 이제 믿음의 수련을 하고자 하는데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수도사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수련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다시 스승을 찾아가 다음 말씀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는 다시 20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수도사의 영성생활의 핵심은 침묵과 기도입니다. 그들의 영성생활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사들은 말을 많이 하는 강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존경을 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련생들이 수도원을 찾아가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수도사는 열심히 수련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이 끝난 후 수도사의 동료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었네. 자네는 수도원보다 대학이 어울리는 듯 하네. 그러자 그때부터 수도사는 다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문득 우리에게도 이런 수도사의 영성, 즉 침묵과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어야 믿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시대, 들음의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무려 600회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설교를 한 셈이죠. 저는 제가 한 설교 말씀을 다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 지키기는커녕 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열어보면 정말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매일 설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편씩 설교가 올라옵니다. 매일 듣는 설교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을까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해지듯 말씀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도 매일 설교하고 또 매일 다른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내가 받은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저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 때문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간단히 말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설교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전혀 이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그의 눈과 귀는 설교자의 실수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하고 그가 하는 말에 허점을 찾으려 온통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본인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정도 상황에 처하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 평가하기 바쁘게 될 것이고 비판의 눈으로 평가하기에 바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정말 농담 삼아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설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역시 지식 쌓기나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도록 주님께서 주신 책이며 말씀을 들으며 한 줄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의 실천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설교를 듣던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던 그것이 끝난 이후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성경의 배경 지식을 배우고 각 장과 각 절의 내용을 파악하는 등등의 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보조 도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그 한 말씀, 주님께 받은 그 한 말씀을 평생 지키고 실천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할 경건훈련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시간을 설교 듣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매일 몇 시간씩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이며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교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 분별한 말씀을 받아 실천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완료했다는 오해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40년을 묵상하며 실천했던 한 이름 없는 수도사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 열심히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실천으로 옮겨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의 범람의 시대에 그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설교 듣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더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이 새벽부터 그리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주님 앞에 머물며 의와 진리와 바로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또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